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신앙을 세우는 수요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오늘도 예수님 비유에 대한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하나님 나라의 신비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설명이라는 뜻이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왜 미련해요?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를 덜 한 거죠.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준비를 한 거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러니까 제 시간에 안 오고 천천히 늦게 온 거죠. 그래서 다 졸며 잘새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혼인 결혼식 문화랑 좀 다른 거죠. 이스라엘 이 동네는 아마도 이제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측 집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문화이고 거기서 이제 맨날 며칠 머무면서 같이 이제 혼인잔치를 하는 문화인데 그때 하나의 중요한 예식이 신부와 신부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를 그냥 하면 안 되고 등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미리 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슬기 있는 자들은 준비를 했는데 이제 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 쓰기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제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깨어있어야 돼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그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등불을 켜고 또 기름도 충분히 준비해 놓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죠. 이게 이제 우리는 10 처녀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는 당시 그 혼인 문화,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의 그 결혼 문화, 혼인 문화를 비교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는데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때만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야 실컷 자고 있다가 그때 한 5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때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등불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또 기름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멋대로 막 살다가 그때 닥쳐가지고 예수님 나도 좀 뭐 이렇게 건져주세요. 나도 좀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이미 그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 열려 있을 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을 때에 그 복음을 빨리 나의 것으로 삼아서 구원받는 자의 반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슬기로운 자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그 슬기로운 자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미련한 자 쪽에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비유를 살펴볼게요. 이것은 이제 우리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의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능력대로 뭐 이런 뜻이겠죠. 능력, 뭐 실력, 뭐 이런 뜻이겠죠. 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그러니까 5개, 2개, 1개 이렇게 각자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주인이 그 맡긴 그 달란트가 달라요.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얘기죠. 이 사람은 그것을 갖고 가서 땅에다가 파고 그것을 묻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계산할 때 어떻게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와가지고 결산을 하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다 칭찬을 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 주인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이건 좋게 말하면 뭐 굉장히 그 정직하게 돈을 버는 분이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이 괜히 막 혹여라도 잘못해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맡겨준 이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나는 그것을 땅에다가 감췄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대답이 좀 신기하죠. 그러면은 손해는 안 본 거잖아요. 그러면 야 그래 그것도 너 잘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인이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자라도 받아서 이자놀이라도 해서 뭔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는 그대로 원금만 갖고 와가지고 잘했다고 지금 나한테 하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마저 빼앗아가지고 그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비유는 당시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그 자본금을 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각자 사업을 해가지고 이윤을 많이 벌어오게 하는 그 시대의 어떤 사업 방식을 비교해서 지금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달란트 숫자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의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하나님도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그 열매를 얻었냐는 거지. 그러면 5달란트, 5개의 재능을 가졌으면 그거 갖고 많은 재능을 가졌으니까 더 많은 걸 남겨야 되는 거고, 뭐 2달란트는 나름대로 또 남겨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1달란트의 문제는 뭐예요? 어떻든 1달란트라고 하는 재능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뭔가 그래도 남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남기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저마다에게 다 능력치가 다른 것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뭐냐면 그 다른 능력치에 걸맞게 네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고 살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에서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 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 남기고 그 하나 달랑 갖고 온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서 야, 너 많으니까 한 2개 갖고 와. 저 하나밖에 없는 사람 불쌍하니까 도와주게. 그렇게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굉장히 냉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너그러우세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하고 살았느냐에 대해서의 판단은 굉장히 냉정해요. 이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거 저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사실 비슷하잖아요. 얼핏 보면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한데 그걸 구분한다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양들한테는 복 받을 자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칭찬을 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주님 만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그렇게 대접한 적도 없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니들이 나한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여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한테 한 것이 곧 그것이 나한테 한 거와 같은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나무라죠. 저주를 하시면서 마귀와 그 사자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희들은 죽일 때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아까
아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을 얘들이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도 이제 따지는 거죠. 우리가 언제 안 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당연히 했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났잖아요. 주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못한 거지. 우리가 주님 봤으면 왜 안 했겠어요? 이제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에 임금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 만날 일이가 없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볼 일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다 예수님 직접 만나면 다 주님 잘 모시겠지. 주님한테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좋은 옷도 대접해드리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잘 할 일이 없어요, 직접.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 중에서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가 공경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마땅히 할 것을 하면 그게 주님한테 직접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마땅히 해야 할 사람들이 안 했다. 그 얘기는 주님한테도 안 한 거다.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직접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 있잖아요. 부모를 섬기고 선생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나 또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역자들을 섬기고 회사에서는 우리의 윗사람을 섬기고 그런 게 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그 사람들 이렇게 요즘 연말 연시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다 섬기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뭔가 좀 이렇게 그 진실함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진실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작은 차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 그건 진실함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얼마나 실천됐느냐 그게 진실함이죠. 그 작은 차이에서 염소냐 양이냐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임금이 이제 상징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심판주이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 차이를 보고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정말에. 너는 양이야. 그래서 상줄 대상. 너는 염소 새끼야. 너는 벌 받을 대상. 영생과 영벌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평상시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잘 베풀고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사는 것에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그렇게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이렇게 나눠 먹을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란다는 거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요. 이게 이제 추수죠. 성경에서 추수는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막 전도를 하고 뭐 열심히 충성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막 순교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자란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되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 덕택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땅에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저절로 자라서 싹을 내고 잎사귀를 내고 줄기를 내고 나중에 곡식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심판의 때죠. 추수의 때. 낫을 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곡은, 곡식은 천국으로, 천국 창고로 걷어들이는 거고, 쭉정이, 가라지는 불에, 풀무불에, 불못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는 거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국은 굉장히 심플한 원리예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특징은 뭐예요? 자라요. 알아서 자라. 그래 자라서 그게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고, 좋은 열매를 못 맺으면 벌을 받는 거고, 그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막 핑계를 대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막 타협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이 복잡해지고, 굉장히 막 이렇게 어려워지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복음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플한 복음을 복잡하게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심플한 복음대로 못 살아서,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기 싫어서 스스로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좀 복음 그대로 심플하게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 막 타협과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가운데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심플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비유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천국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해서 우리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하게 천국 복음 그 자체대로 잘 믿고 따르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연말 연시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날이 추워지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마음을